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더라도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요.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제가 첼트넘 교회는 2003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신학교 선생으로 섬기면서 방학 때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은,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들이고, 고개를 못 흔드시는 분은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들으시는 거죠. 저한테는 참 특별한 교회예요, 첼트넘 교회가. 왜냐하면 제가 여기 2003년부터 와서요,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주로 제가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니까 이쪽 동네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그 스트러글 했던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이 초청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2011년부터 한국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 이런저런 교회에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전혀 낯설지 않고 이제는 마치 오래된 옷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첼트넘 교회는 이번 주부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 장로님들, 사실은 저한테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저분들이 서리 집사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장로님은 요 앞에 계신 분이에요. 저분들은 저한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장로님이라고 같이 밥을 먹는데 살짝 어색했어요. 이제 제가 외부 집회를 좀 다니다 보면 당일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내려서 당일날 가면 제 컨디션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보면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집회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먼저 내려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여기서 잘 쉬고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마음이 좀 이상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를 16년을 다녔다고요. 여러분, 한 교회에 목사가 16년 다니기 쉽지 않아요. 들어오는데 파킹을 딱 대놓고, 이제 제가 예전에 늘 다녔던 길이잖아요. 들어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어가 짧아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들어왔어요. 아마도 전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왜 시집가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처음 친정집 갈 때 권사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시죠? 근데 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 시집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 제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면요,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진정시키려고 말을 길게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 길게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같이 집회를 하자 하셔서 주제를 정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요즘 사실은 좀 요한복음에 꽂혀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작년에 책을 또 하나 썼고요, 사실은요. 제가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책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전 요한복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깊이 깨달았고요. 눈물 흘리면서 요한복음을 아침마다 묵상했고요. 제가 첼트넘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청년 때와는 또 다른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묵상했던 요한복음 안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내고 책을 쓴 게 이제 첫 번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잘하는 거 하자, 괜히 못하는 거 하지 말고 별로 실력도 없는데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하고 총 6번, EM까지 쳐서 총 6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라고 찬양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찬찬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찬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마음으로 6번, 총 6번의 설교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저런 말을 하나? 6번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요, 제가 지금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이제 오늘부터 알게 되실 텐데요, 내일 가면 더 분명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6번의 설교가 맞춰졌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다 등장하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복음서가 없죠. 근데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만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제 그걸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사진 말고요. 우리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한복음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요한이 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가 없나요? 주보 없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알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뭐예요? 다시 복음. 그리고요? 그리고 뒤에 없어요? 이게 사고가 생겼네. 제가 보내드린 거에는 있어요. 다 이루심. 따라해 보실까요? 다 이루심. 다 이루심. 뭘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근데 뭘 다 이루셨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흔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다 이루었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훌륭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멘 하신 분에게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모르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모르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에 대해서 친숙해요. 십자가 장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비교적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딴 데는 잘 몰라도요, 예수님 십자가 관련된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어떨 때는 득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건성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숙함, familiarity라는 것이 어드밴티지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오늘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장면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처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장면에 누가 등장하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리얼리스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게 그냥 이렇게 몇 개 한국 사람 군대에서 빠땀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쇠 조각과 뼈 조각이 있는 그런 사슬로 맞으셔가지고 막 살주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으시고 난 다음에 거의 기진맥진하셔가지고 자기 십자가, 보통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형장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럴 기력이 없었다고 로마 군인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에게 그것을 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 3개 다 나와요. 오늘 저희들이 읽을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 모략을 탄 음료를 드렸다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에 등장하고요. 자신을 지금 처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3시까지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른 3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지막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십자가 처형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의 처형 때 지진이 일어나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는 마태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 처형과 관련되어져서 그 십자가 처형을 여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건 다른 복음서들이 또 이야기해주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예수님 십자가 장면과 관련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해드린 내용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다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종합한 정보들이지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도대체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 장면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요한만의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어떻게 구성해 놓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좀 지워놓고요. 요한이 뭐라고 그렸나?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놓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되지 않고 요한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오늘 식사를 다 서랍을해서 했어요. 제가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은 밥 모두를 서랍을 해서 다 먹었어요. 서랍원에 가면요, 서랍원만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늘 사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같이 커네리컷 산골 시골 동네에 살다 보면요, 필리에 서라벌 같은 식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서라벌만의 맛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려주고 있는 요한만의 맛을 저희들이 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따라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티미한 반응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첼트낸 교회 원래 활발한 교회였거든요. 반응이 되게 좋은 교회였다고요. 자, 준비되셨죠?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아주 독특하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서론적인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4편의 에피소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구성해 놓았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나오는 데도 있는데 요한이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구성해 놨다고요. 몇 개의 에피소드요? 4개. 서론적인 언급과 4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십자가 장면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입부와 함께, 도입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골고다라 불리는 곳에,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이야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로 딱 들어가요. Get to the point. 뭐 지구 같다, 이거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좌우 두 편의 강도들이 못 박혔다. 이게 요한복음의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의 인트로예요. 자, 이 도입부와 함께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십자가에 적혀 있었던 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 슬라이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이게 빨리 안 되면요, 오늘 여러분 10시 전에 못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19절에서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 (22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이라는 건 공개 처형 방식이죠. 이건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형당하는 사람의 인권, 휴먼 라이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 처형하지 않아요. 근데 공개 처형을 왜 하는 거죠? 공포 정치인 거잖아요. 당신들도 이렇게 한다면 저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위에다가 죄패를 붙여놨어요. 왜 죽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반란수계,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챌린지를 했을 때 그것을 퍼니시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했어요. 로마 통치 시대 때. 그런데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늘 그래왔던 관행대로 주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 주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죄패를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죄패를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미묘하게 신경전할 때 와이프랑 남편이랑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건드려진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을 거스리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되잖아요. 지금요, 빌라도랑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됐어요. 그 유명한 말이,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딴 거는 빌라도가 다 오버컴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타협하면 자기는 자기의 스테이러스, 자기가 여기 지금 서 있는 총독이라는 스테이러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내어주기는 했지만 빌라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옆에 내깅한 거죠. 와가지고 아우,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쓸 거 썼어. 이건 뭐냐면 로마 총독으로 내가 이만큼은 많이 양보했지만 더는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래요. 인간들이 신경전 해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 지금 그 계산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역설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죠? 그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래요. 이 어리숙하고 미련한 인간들은 지들이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인간들의 수싸움과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어요. 요한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뭐 말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셨다. 그는 정말로 왕이셨다. 여러분, 이 말이요, 헬라 말, 또요 히브리 말, 라틴 말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recognize 할 수 있는 언어.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영어로만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캐나다 가보셨어요? 퀘벡 가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퀘벡도 좀 가보고 그러세요. 네. 퀘벡도 좀 가보고 그러세요. 거기 가면요, 프렌치랑 잉글리시랑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요. 모든 표지판이. 왜요? 아니,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영어보다 프렌치가 더 편안한 언어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 죄패를 히브리 말, 유대인들 읽으라고, 헬라 말하는 헬라 사람들 읽으라고 헬라 말로도 기록됐고요. 그리고 라틴 말로도, 그러니까 사실 이 라틴 말은 제국의 언어죠. 로마 제국의 언어인데, 로마 제국에 있는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가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 이래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미련하게 싸우고 하는 일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실패 없이 그분의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뭐라고요? 그는 진짜 왕이셨다. 요한이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진짜 왕이야.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이게 왜 말이 되냐면요, 원래 십자가는 왕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반란군의 수괴가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실패한 반란 같은 바로 그 자리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라고 요한이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만 혼자 멋있군요. 하나님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 관련해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군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취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문화에서는 이게 별로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남이 입던 옷을 왜 입어? 여러분, 여자분들 가운데 남이 입던 옷을 입으라면 입으시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옷 안 입습니다. 요즘은 옷도 별로 비싸지 않아가지고요,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문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옷감이라는 것이 참 귀한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수가 가지고 있었던 belongings,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옷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근데요, 요한복음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달라요. 두 가지가 뭔가? 여러분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 24절. 이제 방송 테마가 저하고 코드가 좀 맞네요. 네, 23, 24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 지금 보면요,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한데요.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 옷을 군인들이 나눈 게 성경 시편 22편 18절에 나와요. 나중에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2편 18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성취한 거다. 이게 다른 복음서랑 요한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흥미로운 건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이 뭐가 다르냐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옷을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겉옷은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제 양복이 윗도리가 보이시나요? 이거 씀이 보이시죠? 여기 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천들을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든 거죠. 이제 그게 겉옷은 그렇게 나누어 가졌대요. 그런데 속옷은 군인들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제비 뽑지 않고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일단 속옷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짧은 속옷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입었던 속옷은 여자분들이 입는 요 무릎 아래까지 정강이랑 그 발목 사이에 있는 옷을 뭐라 그러죠? 칠부 바지라 그러지 않나요? 제가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군요. 칠부 바지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입으시는 이제 무릎과 정강이쯤 오는 그 칠부 바지, 그 속옷이요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대인의 속옷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언더웨어 이거 아니에요. 언더웨어는 맞는데 꽤나 긴, 그러니까 거의 바지에 가까운 속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요한복음에서 중요하냐면요, 호지 않고 통으로 짰다는 말은 천을 연결해서 짠 것이 아니고 한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잘못 물어봤네요. 가능하니까 만들었겠죠. 이 말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꽤나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게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아, 예수님 속옷과 겉옷을 입으셨구나. 이렇게 하고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호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호지 않는 한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셨다는 말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규정해 놓으셨어요. 대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입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천을 짜깁지 해서 만들지 말고 한 통으로 호지 아니한 옷으로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율법으로 규정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에피소드, 죄패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중에 뭘 나타냈다고요? 왕, 그분은 왕이시다. 그럼 두 번째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당신들이 잘 몰랐지? 예수님은 사실은 호지 아니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요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이걸 아웃스포큰리 이야기하는 성경이 하나 있죠. 제가 첼트넘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고 간만에 교회를 염탐을 해봤는데 그 말은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염탐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는 게 히브리서의 메인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저자는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저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를 교회에 주신 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 교사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반응은 뭐죠? 여러분, 목사들은 그래서 전문적인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성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프실 때 병원 가죠? 왜 가세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다운 보고 네이버 보고 구글 보고 알 수 있는 정도로는 넘어서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맡겼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제발 목사 말을 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 원리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왜요? 이 반응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정신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권위주의를 부르짖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런 거 아주 싫어요. 저는 아주 딱지색이에요. 권위주의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데요, 권위는 있어야 돼요. 합당한 권위. 여러분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나도 많이 알아 하고 매트 잡고
설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환자 죽인다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뭘 거셔야 된다고요? 생명 거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생명 걸겠다고 하는 이 자세,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좀 뭐가 같은 세임 챕터에 있는 것 같네요. 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말했던 요한이요, 예수님의 이 속옷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당신들 몰랐지만 그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었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산 제물을 삼으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죄악을 가지고 가면 다 죽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어요. 우리의 죄를 그 죄 없는 보혈로 씻어내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졌던 가슴 뭉클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지금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요한을 인트로듀스 해주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요한을요.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 그러셨죠?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해주면요, 한국교회 성도 10,000명 가운데 9,999명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효성 가득한 효자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탁 덮어버립니다. 제가 예수님이 효성 가득한 효자라는 걸 부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효성 가득한 아들이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도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한쪽이 이렇게 아려오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좀 넘어갔거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80 넘으신 노모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이 이렇게 아파요. 이 목사가 아들이니까 잘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효자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요,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나 죽고 나면 엄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요셉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린 게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근거를 대야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아들이 넷이나 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4명이에요. 누구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된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또요, 요셉,
시몬, 유다라고 이름하고 있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생판천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들을 맡기는 것보다 진짜 어머니를 맡기려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어머니, 야고보가 이제 잘 돌봐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아니면 야고보가 형편이 좀 안 돼, 큰형인데, 그러면 큰애가 경제적으로 좀 안 되니까 시몬이 좀 삽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스토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어머니의 거취 문제가 걱정되어서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살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말이 돼요? 제가 반응이 시원치 제가 이쪽 보고 말이 돼요? 말 되죠. 저는 말 안 되는 얘기는 안 해요. 말 돼요. 두 번째는요, 호칭이에요. 호칭. 자, 지금 예수님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죠? 만약에 진짜 어머니가 걱정되는 거라면 뭐라고 불렀어야 돼요? 어머니. 여러분, 호칭은 그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규정하는 언어입니다. 맞습니까? 저는요, 호칭이 여러 개 있어요. 교회 가면 저희 성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 은혜 받으시는 분은 가끔 이렇게도 말해요. 사랑하는 목사님. 저한테 사랑하신대요.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 근데 그 말이 진심인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물론 이제는 다 컸어요.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올해 대학을 가거든요.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낳았잖아요, 걔를요.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제 와이프가 낳았죠. 그 전무기를 2004년에 낳아서 우리 아이들 셋은 다 윤나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런 그 불의 여전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들을 막, 저희도 교회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막 자꾸 그러는데요, 제가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가서 윤나 목사님을 데리고 올라와. 저 양반이 어떤 패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고요, 신앙 안에서 물론 부침은 있었고요, 스트러글도 있었지만 지금 신앙 안에서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제일 큰 감사예요.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목사 아빠에게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효도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걔네들은 저를 뭐라고 호칭할까요? 그놈들 중에 단 한 놈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아빠예요. 걔네들은 집에서 만나던 교회에서 만나던 어디서 만나던 아빠예요. 제가 신학교 선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저를 만나면 뭐라고 호칭했을까요? 교수님. 네. 저를 만나면 깍듯하게, 또 한국 학생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군사부 맞나요? 군사부 일체. 저는 일세인데도 요즘 이렇게 말이 잘 안 돼요. 어저께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이 뭐라 했죠? 눈 가리고 야옹? 그래서 제가 저 양반이 이세가 맞구나.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아웅 하는 건데 눈 가리고 야옹 한대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웃음이 무한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허벅지 꼿꼿이 앉아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지금도 소셜미디어에서 저를 만날 때 저랑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요. 교수님이라고 페이스북에 치는 친구들이 많고요. 이건 다 지금 저도 다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저를 목사로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다 호칭을 하시죠. 저희 집사람은 저를 이름으로 불러요. 강택씨.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계속 연애하는 것 같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보 당신 하지는 말자. 강택씨라고 계속 불러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강택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지금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일 거예요. 저랑 그 여자가 나누는 관계를 규정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어머니를 처우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했다면 뭐라고 불렀어야 되죠? 어머니, 저 아들이 요한인데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여자예요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자식이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요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엄마를 향해서 여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엄마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왕, 두 번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제사장,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 여러분 십자가는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혁명이에요.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묘막측한 지혜와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는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관식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대관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가 효심 가득한 아들로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완벽한 제사를 통해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과 왕이신 우리 주님의 완벽한 통치를 맛보아 알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인지 페인트 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애거니 서퍼링 가운데 레코그나이즈 못하신 게 아니고요 intentionally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신이 완성하려는 새로운 세상을 목전에 두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은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완전히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님이 만드시려는 새로운 세상 안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로운 관계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한은 혈연으로 엮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엄마와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들로 새로운 관계로 맺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만드시고 싶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소설도 잘 쓰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가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설과 상상력이 아니라는 걸 증거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 좀 길기는 하지만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여기는 없어요. 슬라이드 없습니다. 찾으세요. 마가 3장 31에서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이 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 공생의 거의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제자가 와서 주님,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린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둘러앉은 자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역 초창기부터 혁명적인 세상을 꿈꾸고 계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혁명적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시고 그들을 구속 곧 속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이게 지금요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장면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새로운 세상을 십자가로 여시고, 이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아들로 맺어주는 완전히 레디컬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걸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시적으로, 이그젬플로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주님이 공생의 초창기부터 꿈꾸셨던 내용의 이야기인 것이 틀림없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을 바라보시며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누가 깨달은 거죠?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과 부활이라는 빛 아래에서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기록해 주었네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기록해 준 걸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걸 통해서 만들려는 세상이 복음이라는 게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맞아요. 우리 나중에 다 죽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만 복음을 규정하는 건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 이룬 것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죽어서 다 천국 가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논리적으로 가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빨리 잠재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의 멋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완성된 나라에서도 우리가 감격 속에 느껴야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복음의 창조적 능력, 그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어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설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김수자 권사님 빼고 저에게 최근에 밥을 한번 사주시기로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왜 제가 설레야 됩니까? 근데도요, 저는 늘 여러분을 이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아버지 같은 장로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아들 같은 우리 청년들, 목사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위한 속량과 구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의 결과로 바로 그런 가슴 시린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깨닫는 건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관계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근데 이민생활하다 보면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가면 좋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우리 서로 다 전과자인데.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있으셨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찔리셨어요? 저는 찔리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찔려야 돌이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큰 은혜는 찔리는 은혜예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찔려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찔려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근사한 설교도 하고 하니까 되게 멋있는 목사인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린다면, 제가 맨날 옛날에 많이 하던 레퍼토리잖아요, 그렇죠? 저 첼트넘 교회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관점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과 절대로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에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주님, 이 죄인인 목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세요. 당회하다 보면 미운 장로님들이 있거든요. 김성수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당회하다가 막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로. 목사인데.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목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다 똑같지 않나요? 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쳐다보세요. 다 똑같은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뭘 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는 순간, 목사가 아니고요,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그런 건 없어요. 우린 다 뭐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뭘 부인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이고, 청년들은 죄인 중에 괴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이 복음으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생각하면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을 힘입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찔리셨으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잘 안 돼서.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또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어머니로 부르고 아들로 부르고 싶은 사람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대하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이루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 삶을 통해 복음으로 이루어 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교회 갈 때 그런 어떤 기대가 이루어져야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런 세상에 대한 기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거 이루는 목사이고 싶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거 이루는 성도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꾸어지는 오늘 부흥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함 없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오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그렇게 주님 쫓아가는, 주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의 세상,
나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가 생기고 새로운 영적인 어머니가 생기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싶은 영적인 아들과 딸들이 생기는 그런 복된 첼트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